찬송가 235장 보라 즐거운 우리 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박수치면서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3절입니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 4절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즐겁게 살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우리 마지막으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4월 20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3일이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장래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온전히 신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최진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온 세계와 나라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함을 입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50주년 기념 감사헌금을 드릴 때에는 50주년 기념 감사 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50주년 기념 행사에 사랑의 모금함과 선교 보고 대회에 참석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숙박 및 재정을 후원해 주실 가정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진성 목사님께서 드디어 장가를 가십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토요일 4월 23일 오후 12시 10분에 아르떼 채플 컨벤션 7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소문에 우리 오진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실 분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셔가지고 확인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 주시고, 물론 이쁜 여자,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자 4명과 살고 있는 저에게는 감동이 별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꼭 가셔서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성도의 은혜를 아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성도의 은혜를 아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오 목사님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꼭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원금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 순종케 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10여전도회에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늘 사랑교회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 늘 사랑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흥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 감옥에서 썼다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잘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당연히 약해지잖아요.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그리고 또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대개는 나를 위하여서 구명운동을 좀 해주십시오,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독합니다라고 호소하거나 여러분 풀이 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상할 정도로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감격에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스키찬 감옥에서도 감격스러워하고 행복해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나아가시는 지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나아가시는 지혜, 세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해하기에 내가 그냥 마냥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존재를 믿고 능력을 믿고 지식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믿으십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구체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주관성이 뚜렷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거기에서도 또 내가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내 소원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내 소원대로 안 되면 내가 미움을 받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이건 은혜요, 감사요, 내가 기도한 대로 정말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저주하시는 것보다 별의별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한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에 너무나 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념을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의 사랑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이 통합되어져서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은혜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적인 믿음, 경륜적인 능력, 이것을 만족하여 하고 수용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나의 시각과 이성과 제한적인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이 바르게 믿음이 세워지고요,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신앙적인 새로운 용기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 경륜과 애정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존 칼빈이 가장 좋아하는 성격이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속에 경륜, 예정, 이 같은 높은 차원의 신앙적인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절절하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은혜의 경륜. 근데 여러분, 이 경륜을 인간적인 지혜로 생각할 때는 불확실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둘러가실 필요가 없는데 나를 둘러가게 하실 때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줘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에게 짐을 이렇게 많이 짊어지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짐을 짊어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미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처지나 환경 따위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은혜의 경륜을 믿고 그것을 수용하고 복음으로 지금 수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어쩌면 종교개혁자 칼빈이 느꼈던 신학적인 행복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선택된 그 자체가 은혜의 경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경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사도 바울을 그때부터 경영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 위에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의 경륜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요,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선물을 받은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얼마나 겸손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진짜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본래 태생이 유대인이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9장 이전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요, 그는 타소에서 태어났고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 분명히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오묘한 뜻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지금 본인 스스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더라면 그가 만약에 진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요새도 그런 것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로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냐 하면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그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났으니까 여러분 잘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아무리 혓바닥을 굴려보아도 우리는 그만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을까?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내가 머물러 있구나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멜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요.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유대적인 훈련을 강하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열심히 공부시킨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공부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지성인들에게, 많은 사상들에게 복음을 변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이런 귀중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누가 쓰겠습니까? 그가 철학적인 사고와 신학적인 체계가 튼튼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기에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3년차 정도가 되었을 때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신학대학교 신학학 교수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그 학교에 이 총장님이 되셨더라고요. 굉장히 사변적이고 지식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 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매주일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씩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피드백을 해주실 때마다 가끔씩 해주시는데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저에게 비난과 채찍을 가하시는 겁니다. 이 남들이 들으면 야 이거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저에게 심한 말씀으로 꾸지름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이 제 억양이 어때요? 서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 억양이 잘 고치지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 번씩 하실 때마다 이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서러운지 제가 화장실 가서 혼자서 펑펑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이 교회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게 안주머니에 있는 준비해 놓은 사표를 목사님께 딱 내지는 못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제가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제 설교 동영상을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로 가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심하긴 심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음이 와서 이 스피치 훈련을 하였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잘 전달하기 위하여서 설교 원고는 금요일까지 딱 끝내놓고 무조건 토요일에는 그 원고만을 제가 계속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설교가 일치월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억양은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보십시오.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잘 지내셨죠?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투리 쓰는 저에게 비난하지 마세요. 만약에 사투리 쓰는 저를 비난하시면 절단 낼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저한테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더 편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더라면 지금도 잘 되지 않은데
지금도 이 모양인데 내가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이 목사님 밑에서 몇 년 동안 빡세게 훈련받은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분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훈련이고 연단이고 다 내려놓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서 숨도 못 쉬는데 무슨 훈련이고 연단입니까?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기에 하지 못하는 육신의 아픔을 주시든지 아니면 물질의 무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죽을 뻔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으면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이 땅에서 영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내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사도 바울이 승승장구하였더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사건이 복음의 진모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순교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친위대의 사람들이 고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왕실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200년도 되지 아니하는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전복되어진 것입니까? 홍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홍보를 통하여서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몇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그 헌신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살아계셔서 오이그노미 저와 여러분들을 경영하시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숨이 끊길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엄청난 은혜 그 결실을 내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 고생과 어려움은 장차 나에게 내리워질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비밀이에요. 12절 말씀해 보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더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별 충격이 없이 담담하지만 당시에는 믿어지지 아니하는 상상도 하지 못할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매일 복음을 듣지만 실제로 이 복음의 충격을 날마다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의 왕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갑자기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시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펑펑 우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모님이 들어오셔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저는 실제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거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어깨를 큰 고구가 들썩들썩거리면서 우시니까 사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어떤 심각한 문제이길래 이렇게 서럽게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자 스펄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보, 애석하게도 내가 십자가를 묵상했는데 내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 이 복음의 감격이 사라진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생각이 들어서 애통해서 눈물을 지금 흘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그 감격과 기쁨을 하루하루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스펄즈 목사님의 고백처럼 십자가만 묵상해도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옛날에는 찬송가 85장 이 구주만 생각만 해도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자, 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만 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주님 앞에 목사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영적인 기운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을 보십시오. 비록 감옥에 갇혀서 온갖 핍박을 다 받아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리지 못해도 여러분 기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바보같이. 왜냐하면 자신을 바라보고도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압도한 거예요. 마귀는 자신들에게 죄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자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로 더럽혀져서 죄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내가 기와장을 쌓아도 안 되고 돌을 닦아도 안 되고 고민해도 안 되고 후회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내가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자, 사는 동안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자, 자포자기 쾌락주의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인종이나 사상, 국경을 초월하여서 극악무도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발버둥 치려는 마귀가요, 천국에 갈 길이 열리니까 악 하면서 이제는 뒷걸음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천사들에게 절대로 알려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온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이 복음이 엄청난 그 당시에 충격이었는지 대충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동시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구원받기 힘든데 이방인들은 여러분 율법도 없고요, 하나님도 몰랐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본인이 유대인이라서 말도 잘 통했지만 배경이 같으니까 당연히 회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웠겠죠. 특별히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친척, 고륙, 지친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해요.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이상하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에게만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핍박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잃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심한 거부 반응이 분명히 일어났다라는 짐작이 우리가 가잖아요.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종의 반감이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용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성을 극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의 본성은 원래 깨어지는 것이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본성과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게 만든 것은요, 그가 원래부터 인류를 향한 긍휼 내지는 이방인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원래부터 이런 사실이 알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영원부터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엄청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비난할 때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수구 꼴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누가 한번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복음이 어느 종교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누구나 구원받는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어떤 종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종교가 있으면 저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벼랑 끝에 빛이 있다라는 책을 쓴 데이빗이라는 무슬림 전도자는 무슬림에게는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슬림들은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에 선행을 많이 베풀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채 늘 불안해하고 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종교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을 조건을 잔뜩 열거하지만 누구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이기적입니까? 기독교가 배타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반응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수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선포되어진 그 말씀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벅저벅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속죄 확신이 없어요, 목사님. 무디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이 청년은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손을 절레절레 흔듭니다. 무디 목사님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연달아서 읽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니. 그 청년은 자기 죄를 회개하였지만 여전히 용서받은 것과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도 그 청년이 나 못 믿겠어요. 확신을 가지지 않자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말합니다. 젊은이, 자네가 도대체 뭔데 안 믿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만큼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그렇다면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더라면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수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 자꾸 하나님을 이 재고 저리 계산하여서 하나님을 재단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설복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설복하는 그러한 룰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작은 머리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려는 그러한 못된 연약함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구구절절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자신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성령으로 내가 깨닫게 되니까 이제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것 이것쯤이야 내 인생의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본의 마츠시다 전기의 창업자인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겨서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3가지 은혜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구두 닦기를 하고 신문팔이를 하면서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절절한 경험이 나에게 있었는데 가난과 인생을 밑바닥에서 다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하여서 항상 운동에 힘쓰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일병백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병 있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착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너무나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도 100세 가까이 사셨지 않습니까? 밤낮 병원을 다니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요 진짜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다닌다고 방탕하거나 방종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좀 지금 편찮으신데 요즘 우리 아버지를 가만히 보고 있느라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 사세요. 옛날에는 감사하다 이 고백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얼굴이 조금 밝아진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옆에서 보면서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비실비실한 거 괜찮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은혜에 매달려 살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내 삶이 변모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말한 마지막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은혜예요. 저는 학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분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초등학생을 만나든지 아니면 대학생을 만나든지 박사님을 만나든지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의 스승이에요. 이분에게는 아래 사람, 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배우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어서 지금의 본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날이 있으므로 오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터인데 그때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건데, 바로 그때도 오늘이 있다라는 것을, 아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가 알았다면 근심도 낙심도 하나님 원망도 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후회가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날이 있으므로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날이 있으므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그 시간에 오늘이 있을 것을 알았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입에 단내가 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오늘의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일이 있고, 그 고통의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보고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륜에 마음을 두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함몰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죽을 지경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주실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며 내일을 소망하며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나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만 보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수납하며 저벅저벅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경륜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 같이 우리 죄는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